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 변화하고 또 변이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셔서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담대하고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요즘 좀 많이 이제 그 주영강 선교사님들 오시고 해서 좀 많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요즘 또 아내랑은 더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 지금 연일 7천 명, 8천 명, 이제 문제는 중증도 중증이지만 이 하루에 사망자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60대 이상 되신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 어려울 때만 좀 이기고 또 다른 나라처럼 3차 부스터 샷 맞고 조금 더 지나면 또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프 상으로 볼 때, 통계적으로 볼 때 또 그런 날이 되어지고, 또 기대하기로는 아직 과학적 사실은 아니지만 오미크론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점점 들려오는데,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 주변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설교 때마다 좀 좋은 얘기를 하면 좋은데 늘 사회의 단면과 아픔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참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사회에 아주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택시에 탄 젊은 남성이 술에 취했는데 택시 기사분을, 운전하신 분을 폭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폭행하는 것을 폭행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도 없고 술을 취해서 그랬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폭행 가운데 그 젊은 남성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물론 일부겠죠. 교회도 일부죠. 교회도 일부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이고 또 일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일부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사회의 뒤편을 볼 때 교회 역시도 사회의 아픔이 되고 있고 또 요즘 시대가 그렇게 아픔이 가득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술 취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해요. 말을 조금 앞부분만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불쌍해. 진짜 불쌍해는 운전하신 분은 그렇게 말하죠. 내 엄마가 가진 게 없길래 이렇게 택시 타고 있어. 너 우리 집 얼마인 줄 알아? 15억이야. 나 28이야. 건방지게 돈을 못 버는 게. 이 다음은 너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때 택시를 운전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벌으셔서 얼마나 악착같이 사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은 카드로 거의 다 하셨지만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는 이렇게 동전통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택시를 가지고 내릴 때 동전통을 늘 이렇게 들고 내리셨던 것을 가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추억에 500원짜리가 처음 나왔을 때 500원짜리 동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 3개를 빼갔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악착같이 아이들, 우리는 삼형제니까 저희 가정은 삼형제인데 삼형제를 키우셨던 것을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충격이었던 게 아버지가 하도 이런 불상사들이 있으시니까 신문지에 한때는 칼을 감추고 의자 밑에 놔뒀던 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죠. 하면 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든 방어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표현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꺼내신 적도 없고 빼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 사회적 현상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신성한 노동을
자기가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리고 또 자기가 돈 많은 게 아니라 누가 돈이 많은 거죠? 부모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사람을 하대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을 돈으로 계급을 나누고 있는 이 참담한 사회 현상이 정말로 답답한 뉴스였습니다. 왜 이렇게 병들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회가, 교회마저도 병들고 있을까요?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엔 TV에 일타 강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학 강사가 나왔습니다. 이 TV 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돈을 버는 게 연 100억이 넘는데요. 100억이 넘는다는 건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벌 수 있는 연봉과 같은 그 금액을 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는 정말 잘 나가는 강사가 돼서 정말 강남에 좋은 빌딩을 짓겠다. 그래서 정말 돈을 들여서 비싼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쁘게 막 살아와서 자기는 성공 가도를 달려와고 돈을 모을 만큼 모아서 이제 40대 후반이 되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너무 허무하다라는 게 상담의 내용이에요. 너무 무기력하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강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하다. 내가 이루는 것을 하면 기쁨이 있고 마냥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제가 파이오족이라고 하는 40살 초반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다라고 표현보다는 일단 내가 다녔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돈을 모은 만큼 모아서 이제 노년 40대 후반에는 이제 퇴직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파이오족에 대한 이 말이 한동안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젊은 40대 뭐 20억 뭐 저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라 30억을 모아서 내가 일하고 있는 걸 퇴직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었을 때 정말 행복하느냐?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갈급함이 생기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또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이라는 건 뭐 안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걸 해봐야지 라고 하는 인간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냥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면 정말 더 건강해지고 다 성숙하고 더 멋진 삶들의 가치들이, 매너들이, 예의들이, 또 규칙들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회는 그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매너는 지키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인간적인 욕망과 바람이 채워지는 이 마음과 어떻게 하면 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 인간은 채워지지 않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오랫동안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5절 말씀 읽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비의 반열이라는 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것도 다윗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아론의 가문을 이어온 가문이고 명망 높은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정말 대단한 가문 중에 가문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 남편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들에게 고민이 있었고 그 고민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겐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이 가정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없는데 이들에게 나이가 너무 많은 건 또한 약점이었습니다. 아이가 없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게 자꾸 사람들이 아이고 나이도 많구만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뭐 이제는 거의 포기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기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 두 절 말씀인데 먼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섰다라는 것은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아론 가문의 제사장 가문에 사가랴 엘리사벳은 늘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성전 부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향단 우편에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정에 말씀합니다. 우리 그 다음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이름을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에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물론 비참하게 최후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정말 극찬했던, 이 세상에서 요한보다 난 자가 없다라는 만큼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요한, 이 요한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뒤편에 서서 역사의 흐름이 지나서 이것을 평가하고 본문의 말씀을 다 이해하니까 그래, 이 가정에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요한을, 그 위대한 요한을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이들이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으니, 뭐 저희 가정도 사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야,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 닮을 거야. 우리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키울 거야, 이름은 뭘로 질 거야, 태명은 뭘로 할 거야. 계획들이 어떻습니까? 착착착착착 있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계획들, 인간적인 소망과 전혀 상관없이, 물론 아이를 주신 건 너무나 큰 기적이고 이것과는 뭐 조금 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바랬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루어지지만 목적의 방향들은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데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요한이라 이름을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만큼 이 아이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딱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딱 정해 주시니 다른 것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아마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부터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해야지라고 하는 머릿속의 모든 구상들은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이제 15절 말씀 먼저 볼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됨. 여기까지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니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삶은 구별된 삶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나 15절 말씀 시작.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그 당시는 독한 술, 뭐 포도주, 중동은 석회질 물이 많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위가 금방 상해요. 그래서 물처럼 마시는 거죠. 잘 됐다, 우리도 뭐 술 마시고 뭐 해야지, 그런 차원의 접근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속병이 생기고 몸이 망가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제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없지만 영화 소개하는 프로 중에서 0.05%의 알코올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소극적인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선생님 교육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뭐 다 싫어해요. 근데 그런 뜻이 모인 사람 몇 사람이 실험을 해 나가요. 그래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수업을 해보자. 왜냐하면 맨정신은 안 되니까. 그런 마음에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짜 한 잔 마시니까 뭔가 잘 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해보기 위해서 뭐 다른 변화를 가지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요. 근데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될까요? 중독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죠. 저는 우리 삶에 중독이 되어지는 건 다 끊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임해도 좋아요. 근데 게임에 중독이 된다면, 내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끊어야 되죠.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독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물질도 중독이라면 끊어내야 되죠. 성적인 것도 중독이라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구별되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귀한 아이, 나이가 많아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 보시면 아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손자 손녀들 키우는 우리 젊은 세대 부모들을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한 가지도 없어요. 어려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랫동안 경험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다르다라는 거라 손은 딱 긋죠. 근데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마음이 다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는 내가 제일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잘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자기 마음대로 안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와서 위로는 해주세요. 큰 자가 될 거다. 그럼 어떤 큰 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별해서 부모를 떠나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은 광야에 가서 살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뻔하게 정말 어려운 삶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걸 알아요. 근데 부모 마음이, 어떤 부모가 편하겠냐 이것이에요. 아무도 안 편하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와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이 있지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딱딱딱딱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저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막 인간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계획들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다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신앙적으로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 부분이 실제로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나면 이는 구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에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철저히 구별된 아이가 된다는 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 나오는 게 참 기쁨이지만 요즘은 실제로 신대원에 들어가는 그 경쟁률이라고 하죠. 저 때만 해도 3대1, 4대1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원 미달일 때가 많아요.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부모들이 마음이 반영이 되고 있고 현실적인 반영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 왔음에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아이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이건 역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계획이 있고 자신이 바람이 있었는데 왜 천사의 말대로 순종할까요? 이 일은 누구의 일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성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이 일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순종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늦게 낳은 아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맡길 수 있는 일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깨뜨려서 허비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이 주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믿기에 내 욕심, 내 욕망,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속에 있기에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있을 때 인간의 허무함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23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모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남편 아내 서로를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뭘 가르칠까요?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돼요. 거룩한 것에 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좋은 만남을 꿈꾸고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꿈이 거룩한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나쁜 것이에요. 예전에 한동안 이런 단어가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아니에요. 신앙은 틀린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른 건 다 다른 거예요. 인간은 다른 건 생각은 다르죠. 그래요. 그건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틀린 것이에요. 속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을 우리 삶 가정의 가정 가운데 가르치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또 가르치려 했더니 뒷짐지고 에이 당신 이것밖에,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담아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되면 안 되면 짜증나서 가르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말씀이니까 철저하게 엎드려서 가르치고 나눠야 돼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이 부모와 각이 세우고 벽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그 생각, 그 아이들의 자녀들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건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지금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참 저는 멋지게 한 우리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시도 우리 교회를 지키셨던 분들이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이렇게라도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르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봤던 것이에요. 그걸 왜 자녀들에게 안 가르쳐요? 그게 생명인데. 거룩한 것을 왜 구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목사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거룩한 것이라면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좋은 것 입히세요. 그래도 남들보다 좋은 것, 남들보다 나은 것, 그래요. 그것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거룩한 것과 인간적인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목숨 걸고 우리 성도님들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남성은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정말 악한 모습을 사회적 단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만민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존재들이에요. 최근에 이 얘기를 드라마 얘기지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해피니스, 어제 종영했는데 밤 늦었지만 좀 봤어요. 맨 처음에는 그 좀비 아세요, 우리 어른들? 사람이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는 그런 존재, 좀비가 이 땅에 있지도 않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추상적인 걸 자꾸 생각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상상력, 외계인이라든지 외계인이 있어도 없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창조 만물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는 이유는 인간의 미래는 한정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한정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를 보는데 사람을 물어서 병들게 해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그렇게 전염을 시켜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탄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물어서 병들게 하는 것보다 병들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더 안타깝다는 걸 느꼈어요. 야, 이렇구나. 아니 차라리 물은 병들게 하는 사람, 병이 들어서 병을 들게 하는 사람보다 멀쩡한 사람이 더 무섭구나. 건강하다고 착각한 사람이 더 무섭구나. 나는 괜찮지라고 하는 사람이 더 무섭구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래. 거기는 몇 층에 산다라고 얘기해요. 사회적 단편을 다 말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슈는 빈부격차예요. 이것은 내가 했다는 인간의 욕망으로 일어나는 차별적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더욱더 철저하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늘 이런 빈부격차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응답되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라고 했어요. 전제로 드린다는 건 구별된 재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재물이, 우리의 믿음의 물질이, 믿음의 기도 제목이, 믿음의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져야 돼요. 구별되어 드려져야 돼요. 구별하여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욕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11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오히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아침에 올려지는 영상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밀린 듯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구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현장 예배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현장 예배가 많아져도 구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으로, 또 그런 구별됨으로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함입니다. 인간적인 행복이, 인간적인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행복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기꺼이 주께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를 잘 묵상해 봅시다. 주의 약속이 아득해도 잘 보이지 않아도 힘써 그 자리를 지키면 주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아멘, 믿습니다.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 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그 뜻 이루소.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들이, 주만 아는 자들이, 아멘.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성도님들, 우리의 만족은 무엇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우리의 만족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주 뜻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구별된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그 시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로 다시 이르고 살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말이 잔소리가 되고 또 했던 말이 될까 걱정되고 염려돼서 오히려 우리가 피하고 멀리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행복함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 엎드리는, 그래서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꺼이 주님 앞에 구별되이 살아가는 것이 바보가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진짜 진리이고 진짜 축복이고 진짜 행복함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그 성도들의 신앙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도와 학업과 우리 성도들의 그 미래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